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가야 했던 광야의 삶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 많이 표현을 하지요. 이와 더불어 우리의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초행길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초행길인데 내가 오늘 살아갈 그 길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좀 알려주신다면, 그 방향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의 시간이 이제 얼만큼 남았다라고 좀 알려줄 수 있다면, 내게 지금 회복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내게 알려줄 수 있는 인생의 이정표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특별한 의미,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4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은 출애굽의 시작을 알렸던 홍해,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고난을 맛보았던 수르 광야와 마라의 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엘림입니다.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와 고난을 맛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믿음의 교훈이 있는 믿음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여러 장소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귀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홍해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홍해라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네, 어떤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노래로, 노래하니, 찬송하리니 라고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홍해라는 곳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느끼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이 광야길을 들어서고 너무나 많은 일도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지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목회 소명서와 함께 적었던 제 구원 간증문을 다시 꺼내어 읽어봤습니다. 제가 또 잊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받았을 그때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침례식을 받을 때, 또 훈련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이걸 나누잖아요. 내게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간증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 앞에 다시금 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잊고 있었던, 무디어져 있었던 우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 광야와 마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매?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 광야길이 초행길이라서 길을 잃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광야인 수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이 숫자는 아주 긴 거리나 아주 오랜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물이 이제 다 마시고 없어지게 됐다, 바닥이 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덥고 뜨거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목말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와, 물이다, 너무 좋아했는데 그 물이 어떤 상태였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모르겠다, 이따 목마르니까 마셔보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벌컥벌컥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시자 말자 삼킬 수야 있었을까요? 바로 다 토해내면서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큰 만큼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실망도 큰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마라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4절을 봅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정중하게 이것을 모세에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죠. 이 원망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불평하다, 비아냥거리며 투덜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말투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이런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자, 한번 해볼게요. 모세, 네가 한번 와서 마셔봐라. 이것도 물이라고 하나? 어색하죠? 네, 연습해도 안 되네요. 네, 어떤 말투를 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평이 가득하고 비아냥거리고 투덜거리는 그 말투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지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사흘간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물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은혜와 감사의 마음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동안 수르 광야를 지난 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담아내어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니?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러 다니고 있는데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을까요? 나도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 능력 바뀌잖아요. 나도 괴로운데 이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는 이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이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가 무엇인지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 좀 알아서 하나 좀 들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도 좀 써먹어 보려고 이런 나무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은 그 나무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르 광야와 마라의 생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수르 광야와 마라의 생 같은 그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수르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재정, 우리 물질이 있죠. 근데 이 수르 광야를 만나면 내가 의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비워져 가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늘 건강은 자신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질병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은혜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었던 내 사업, 내 직장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참 잘 지냈는데 그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죠.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되는 그 상황,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람이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 문제 해결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라의 쓴물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부터 이제 화요일 오전까지는 보통 저 예배당에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제가 전화 신방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좀 듣고 함께 그걸 알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벌써 2년 가까이, 벌써 1년 9개월이 되었더라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었던 한 집사님과 지난주 우리 화요일 오전에 잠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지금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번 주는 조금 어떻게 치료에 좀 차도가 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바늘 귀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더디지만 오늘도 그저 주신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 9개월이니까 집사님 혹시 병원 생활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 옆에 침상에 누워 계셔야 되니까 그 잠자리가 좀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라고 제가 또 걱정을 여쭤보니 네, 이제 적응돼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저 또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막 마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사님의 상황을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도 가끔 집사님을 뵐 때나 항상 전화를 할 때마다 집사님의 그 목소리에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항상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십니다. 제가 이번 주 통화하면서 그 비결을 듣게 되었어요. 궁금하시죠? 너무 답은 뻔하지만 집사님이 바로 기도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평소에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지만
특별히 매일 밤 자정이 지난 시간,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조용하잖아요. 마치 이 병실이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옆에 다른 분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리내서 얘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신대요. 근데 너무 기도를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끔 소리가 나오면 다음 날이 난리가 난대요. 막 뭐라 한대요. 하지만 집사님의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르 광야와 마라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십니다. 고통의 사망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이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샘을 떠나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는 물샘,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오아시스가 12군데나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차지하고 마실 수 있을 만큼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쉴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리적으로 이 마라의 샘과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꾸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질문 많이 하지 말라고. 한 10km에서 11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한 2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엘림이었어요. 광야 여정이 초행길이니까 물론 몰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지? 좀 더 참을 걸. 2시간만 걸어가면 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엘림이란 장소는 어떤 곳으로 계속 기억이 되어졌을까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처럼 여유로운 쉼을 얻었던 곳,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엘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오늘도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인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것은 보았거니와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안으사. 여기서 안다, 안으사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들어 올려 안다는 뜻이에요. 쉬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엘림과 같은 쉼과 회복, 위로의 그 장소, 그런 시간들을 우리 광야길 여러 곳곳마다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 길을 인도하시고요, 더불어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떼쓰고 넘어져 있으면 그래 나 갈게,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 안으사 이 광야 끝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참 많은 연락을 받고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새 가정의 장례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되게 건강하셨는데 검진 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암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주에 서울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우리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가 좀 끝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이 멈추고 있으니까 한 주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이 참 버겁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참 감동 있게 들었던 한 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캐서린 진러의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졸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왔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 순간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네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이 인생의 길이 참 고단하고 광야와 같지만, 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제목은 인생길 험하고인데 원래 제목은 예수님 품으로입니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우리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광야처럼 수르 광야와 마라의 샘처럼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쓰디쓴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이 시간 그 문제, 그 상황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남아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처음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내가 어디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난이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을 주님 살펴주시고, 때로는 넘어져 있고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그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들어 올려 안아주시고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엘림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길이 광야와 같아서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어떻게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르 광야와 또 마라의 생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이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엘린과 같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곳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